오늘은 주수감사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러나 이 속죄제만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속죄제는 연약함의 제사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의하게 범하여 행하였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릇이라고 번역된 말은 부주의하게 혹은 실수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역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즉 속죄제는 부지 중에 행해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몰라서, 무지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순전히 실수로 인해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게 되어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맞추어 죽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순전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율법을 범하게 되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중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는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실수로 범하게 된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알면서도, 죄임을 지각하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도 속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과 함께 1시 동안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보시고서는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이냐? 몰라서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경우에 실패한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게끔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사냥할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는 고백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허물을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족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범죄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인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대상은 모두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에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양심의 문을 굳게 닫고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바깥으로 거절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간음을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이 되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악함을 보시고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양심의 문을 굳게 닫고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저항해내고 거절하고 바깥으로 튕겨내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본이 되는 다윗을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용서보다 앞서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들킨 죄인과 그리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죄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지하게 하시며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는 용서의 제사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순서는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바치며 속죄 제사를 드린 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이 속죄제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와 함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즉 몰라서 혹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죄를 충분히 저항해낼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시며 너는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어떤 제사이냐? 그것은 연약함의 제사이고 또한 그것은 고백의 제사이며 또한 그것은 용서로 끝이 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